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오면은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요구하여서 시신을 반드시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지키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오면은 로마 병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돌이 무덤으로부터 완전히 옮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옮긴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은 이 돌은 천사가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돌을 옮겼는데 지금 이때는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돌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이 무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기 때문에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에 있는 이 돌을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공간을 이동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들이 이 1절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돌을 옮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동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천사는 돌을 옮겼을까요?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말한다면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은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2절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배려인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지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시체가 훔쳐졌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도 급히 뛰어간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뛰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자마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5절에 보시면은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빨리 달려간 제자가 다른 제자가 빨리 들어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하였습니다.
구부렸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당시의 동굴은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안속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부려서 보니까는 세마포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 시체가 있구나. 예수님 시신이 있구나. 이래서 안심하고 이제 지금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보다라는 동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5절부터 8절까지 3번이나 보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다는 말이 있고 6절에도 보다는 말이 있고 8절에도 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보다는 말이 다 똑같은 의미로 보이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각기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금 5절에 보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는 겁니다. 지금 먼저 도착한 요한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부려서 보니까는 세마포가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시신이 있구만 뭐가 걱정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신이 있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 5절까지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죽으면 썩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나는 죽으면 썩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 결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00년이 지난 2세기 때는 셀수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죽지는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병간호를 잘 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났을 때에 안타깝게도 병이 재발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셀수스라는 사람이 2세기 때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허무한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대로 알리면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했다라고 셀수스라는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좀 최근에 열어보면은 1966년에 영국의 숀필드라는 사람이 6월절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다 돈을 주고 섭외해서 6월절날 예수님이 죽는 걸로 해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이 사람이 찾았는가? 유다복음서라는 위서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내용에서 이분이 마치 소설처럼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계략은 결국 실패했는데 이 숀필드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로마의 한 군인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창으로 찌르다가 찔러서는 안 되는 예수님도 창으로 찔러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숀필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팔려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2세기부터 지금 현대까지 끊임없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오늘부터 바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 보시면은 그냥 곁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 계시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처럼 그냥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막상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6절에 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5절에 보다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밖에서 요한이 볼 때는 세마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6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고는 지금 제자들이 이제 믿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했다면 결코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의 증거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제일 먼저 달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2세기의 셀수스처럼 그리고 또 현대의 숀필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시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시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오해하면은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은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한 거고 부활하셨을 때 승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잘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결정적인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20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있던 한글 성경은 이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이 말씀을 딴 곳에 개겨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가 빨래하고 나면은 세탁기에서 빨래하고 나면 옷을 차곡차곡 개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마포를 차곡차곡 개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벌써 30년 전에 부활절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마포를 차곡차곡 이쁘게 개어 놓으시고 이제 나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당시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때인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부활절 설교를 듣고 나니까는 집에 가는데 친구들하고 막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막 불평을 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부활의 증거가 옷을 이렇게 옆에다 차곡 이쁘게 개어놓은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냐? 이 말이 되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그죠? 옷만 그냥 이렇게 개어놓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야만이 옷을 이렇게 탁 이쁘게 개어놓을 수 있냐?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당시 물론 설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위가 비싸기 때문에 옷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갈 도둑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30년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비싸도 예수님의 시체를 팔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갈 수도 있지. 아니 이거 뭐 확률적으로 말하면 5대5인데 왜 그게 결정적인 증거냐라고 제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30년 후에 지금 제가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인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연풍속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수의를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천으로 미라를 만들듯이 밑에서부터 사람을 감습니다. 감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깨에서 얼굴로 갈 때 틈 사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과 천 사이에 틈 사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까지 하고 나면은 이 얼굴로 갈 때 이 목 길이만큼의 틈 사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금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쌌던 곳에 놓여 있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어 두십시오. 둘둘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이쁘게 개어 놓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예수님을 감쌌던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지금 이 세마포를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미 나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세마포는 처음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7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의를 옆에다가 이쁘게 쌓아놓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결단코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세마포를 강하게 감아놓았든지 요한복음 11장 44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나사로의 세마포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지금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돌아가신 세마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감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얼굴 사이에 빈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다시 사람이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에 무려 7명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사로나 유두고나 사르밧 가부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이런 식으로 7명이나 죽었다가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났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살아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간도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와 같이 그냥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시 또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많은 찬양을 쓴 화니 크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화니 크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잘못으로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찬양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건데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화니 크로스가 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이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새로운 형질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니까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6절에 살펴봐서 세마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니까 이제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시던 수많은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이제 믿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멀찍이 바라봤을 때, 구부려서 동굴 밖에서 바라볼 때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는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을 의심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증거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들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깨닫고 믿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줄 거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체가 혹시 없어졌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러 왔지만은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어린아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암과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인데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아이가 나이가 너무나 어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이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 마음에 그리고 너 몸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손가락 5개를 늘 기하기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는 영어로 더, 그리고 검지가 로드, 그리고 이 가운데 긴 손가락은 is, my shepherd.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간에 5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얘기해도 이 5개를 맞춰야만이 영어만 말하면 안 되고 한국말로 해야 이 설교가 은혜가 될 건데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이 4번째에다가 지금 나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가 마이라는 이 4번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두려울 때마다 이 4번째 손가락 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거를 꼭 붙들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너가 고통이 올 때마다 이 손가락을 꼭 붙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다 자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이 엄마가 깨워봤는데 아들이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죽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의 손을 보니까는 이 4번째 손가락, 엄마가 말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나의 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손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꽉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자주 죽음을 목격합니까? 스페인의 속담에 그 누구도 눈물의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치러줬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제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90이 넘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오래 살아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가 괴롭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 심지어 친척, 이웃, 사랑하는 남편까지 모두 다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자기가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은 저렇게 말하지는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우리를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5문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3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의의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유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영적인 유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왜 읽으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허망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성경에 이런 말을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죠? 부활을 확인하고 나면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또 다른 생각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아니 부활을 목격했다면은 요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큰일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고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을 봤다면은 지금 막 큰 도시에 가서 예수의 부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마치 그냥 용두사미처럼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김세게 만드는 문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7절과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사건 때부터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집에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코 허망한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0절에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두 제자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절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10절 말씀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된 제자가 이 부활을 전하러 나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